할렐루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사실 어린이라는 말 자체를 이분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개똥아, 새똥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아이들을 그냥 그러다가 어린이라는 이름을 이제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방정환이라는 분이신데 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 아이들이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돼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봤을 때는 그 당시가 이제 1900년대 초잖아요. 1920년대 이때인데 아이들이 사회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유래를 보게 되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고 그래서 1923년에 최초로 이 어린이날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드렸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죠. 이 방정환 선생님을 포함한 그 색동이라고 하는 일본 유학생들 일동이 모여서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어린이날 날짜를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잡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어린이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광복 이후에 이제 5월 5일 날 지금의 5월 5일로 지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큰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 정도의 그런 것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이 날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어린이날들이 많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 2개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남자 아이의 날이 있고 여자 아이의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다 있더라고요.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귀엽고 예쁘다.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첫 번째로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아이에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아이들이 그런 장난하고 어떤 사고 치는 것들 막 그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2가지 양면성이 다 있어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2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분명히 2가지 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하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그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 소화하지 못하는 또한 2번째로는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를 쓰고 뭐 조르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면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는 지어요. 순수하다고 하죠. 아이들 순수하지만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메뚜기 잡고 뭐 그렇게 놀았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순수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TV도 거의 없었고
잘 못 봤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 그 당시 어렸을 때 뭐 한 30분 1시간 나오면 어린이 프로도 안 나왔어요. 볼 것도 없었는데 맨날 나가서 놀았죠. 정말 순수했었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개구리 뒷다리를 잡아 뜯거나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잠자리 날개를 하나하나 다 뜯어버리거나 정말 순수했어요. 근데 악하죠. 순수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악이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순수하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과 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 전체적인 문화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서 여인과 아이들은 하나의 종속된 개념이에요.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가야만 하는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낮추는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 좀 더 빠르게 때가 묻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순수함을 간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이들의 순수함은 때로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천국의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 하나님. 왜 지혜 있는 자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이 귀한 말씀을 숨기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첫 단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 영어로는 at the time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어느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는 시점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시점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위쪽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을 쓰셨던 온 마음을 다했던 고을들, 여기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이 나오는데 이 마을들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쏟았던 이 마을들을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롱 섞인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실까요? 전혀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야 되냐면 스스로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하나님. 즉 그들은 정말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스스로 똑똑해. 나는 스스로 지혜로워. 나는 스스로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 교만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교만이 있죠. 자신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 교만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자신을 창조주와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부터 이 교만이 왔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까요? 이들은 아무리 많은 권능을 보이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이 복음을 의심하고 또 천국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에게 결국 백약이 무익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에 안아도 이 교만한 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투자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가 더 위대하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열실 수 있겠지만 그 에너지의 소모라고 보여야겠죠. 에너지의 소모. 누구에게 더 효율적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교만한지 보이시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위대한 선지자 요한을,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요한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저가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빼고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나 빼고는 다 죄인이고 나 빼고는 다 실수하고 있고 나 빼고는 다 어딘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기준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에는 정죄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판단과 심판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판단하고 헌담하고 정죄하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예수님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황불과 지금 완전히 도시가 다 무너졌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심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나마 그곳에서 룻과 그의 딸들이 탈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더욱 심한,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사단이 사용하는 큰 전략적인 무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겁니다.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가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이는 부모를 떨어져서는 못 산다고 찰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 붙어서 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단순성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비교되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순성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른들처럼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의미가 혹은 속뜻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 속마음으로 대화, 속마음 알아보기 뭐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가 이제 퇴근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퇴근해라고 하면 뭘까요? 더 하라. 나보다 먼저 가는 녀석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남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특히나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내비쳤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남편이 또는 남자친구가 알아주기 원하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잘 못하죠. 남자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정말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하는 어른들 사이에는, 정말 친밀한 사이는 그런 게 없겠지만 어떤 좀 아주 정말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대화를 하면서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현대인. 그냥 그 말 그대로 액면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왜 나에게 해? 왜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얘기를 하지? 왜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지? 왜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이 말 자체의 전달력은 5%밖에 되지 않아요. 5%밖에 되지 않고 95%는 뭐가 중요하냐면 분위기,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태도, 표정, 제스처, 그 다음에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나머지 95%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매님은 참 이쁘십니다. 얘기했어요. 자, 이쁘다. 그래, 나 이쁘구나라고 받아들일까요? 틀려요. 받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나 놀리나? 지금 이 사람이 나 놀리는 건가? 지금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못생겼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나보고 지금 참으라는 건가? 풀라는 건가? 웃으라는 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모든 것 상황과 이유에 따라서 환경과 분위기, 그다음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슬기롭고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정말로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어. 내가 게임을 만들고 맵도 만들고 내가 이것도 만들고. 옆에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 거짓말을 심하게 리얼하게 하고 있구나. 자기가 무슨 게임 개발자도 아닌데 뭐 게임을 만들고 내가 이 캐릭터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저희 아이들 두 아이 듣고 있으면서 의심하지 않아. 그래?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친구들 대화를 정말 그 아이가 악한 이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막 거짓말도 치고 뻥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면요,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저학년 아이들인데 고학년 되니까 애들 머리가 커져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구라쟁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지만 한 3학년 밑으로 저학년까지는 진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복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바로 듣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 진심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단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단순성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부교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 이번 주에 토익 시험이 있어서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준비하는 시험 중에서 토익 시험이 꼭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때문에 직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토익 시험 때문에 주일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제가 설교 때 했었냐면은 주일을 정말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승진과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어떤 장로님의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올지 난 두렵습니다. 난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글쎄요, 그 청년이 그 말씀대로 그래 나는 토익 시험을 포기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믿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상황과 처지와 이유 누가 더 잘할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내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식하게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맹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주변에 보면 맹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많죠. 갑자기 뭐 부흥 강사가 교회 짓는데 10억을 내라고 해서 있는 빚 없는 빚 다 지어가지고 뭐 그런 것은 맹신이고, 우리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거죠. 아멘.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굳이 하나님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쟤는 빼고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만큼은 못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도 사랑하는 거죠. 진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아, 제가 그 간사회 때 간사님, 쟤는 진짜 못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쟤는 저랑 너무 상극이에요. 막. 또 어떤 집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남편만큼 못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희 원수예요. 막 그러면서. 평생 여러분, 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겠어. 자,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으면 결과가 무엇이에요?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 때에? 단순하게 믿었을 때.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뭐라고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아멘. 오늘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생각할 수 있겠죠?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거 어차피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양식이 틀리고, 또 모두 상황이 다 틀려요. 다 서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또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해서도 안 되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해야 될 거. 내가 단순하게 주님을 온전히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교회 문제는 단순해져요.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단순한 어린아이들은 미워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헤헤거리고 웃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물론 여자아이들은 조금 길다고 해요. 제가 남자아이들만 키워봐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방금